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부터는 이제 성경이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말씀을 가지고 이 인생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번 주제 하나씩 잡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오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꿈꾸며 기도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어서도 쉽지 않았지만 사람은 일 힘든 것이 그렇게 인생을 막진 않아요. 주변에 방해가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방해하면 더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국가들이 예루살렘 성전 쓰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내 집도 지금 없는데 무슨 성전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갈등도 있고 또 짓다가 낙심과 실망과 포기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지 십수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가랴가 선포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좀 알면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를, 성전이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14장 끝절 20절 21절인데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성경에는 그날이 참 많죠. 바로 그날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날이 오면,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지는 그날을 얘기하며 그 최종적인 그날이 오는 것의 상징을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성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몇천 년 앞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막힌 그날이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20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잡아놓은 것처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의 이 의미를 그냥 알지만 마음으로 못 느끼는데, 우리도 우리의 옛날 무슨 동짓날에 팥죽을 해 먹는지 요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걸 알면 좀 또 오구오구로 만든
이 비빔밥 이 나물을 왜 먹는지 이런 걸 알면 그 얘기를 하면 벌써 감이 딱 오죠. 오작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속에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졌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 백성이니까 이런 말, 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지킬 말씀들을 쭉 선포하고 기록하는 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까지 신겨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눈을 감으시든지 뜨시든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큰 막을 쳐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정한 때에 들어가는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거나 잘못하거나 불경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에봇에는 방울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런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방울을 달고. 그런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에봇만 입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마치 두건처럼 관을, 그렇다고 무슨 큰 왕관은 아니에요. 관을 하나 쓰는데 그 관 한가운데다가 순 금으로 조그마한 패를 이렇게 붙이고 세우는 패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 패 한가운데 도장을 새기듯이 깊게 새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거룩하신 하나님께라는 뜻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행합니다라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 패를 어디에 붙이라고 그래요? 두건 한가운데 이마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면 어디가 눈에 띕니까? 이마가 눈에 띄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가슴에도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지만 제가 이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바로 이마 앞에다 딱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 패를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패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패를 이렇게 붙이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있는데 그 제물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제사장들이 붙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보시고 이스라엘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의 패예요. 그런데 몇천 년 후에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예언하면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될 것이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혹은 이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귀한 말씀을 1년에 몇 번씩 제사장들만 이마에 붙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행하는 그 귀한 말씀을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다. 그럼 말방울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아는 말과는 달리 구약시대의 말은 부정하고 불신앙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은 언제 주로 쓰여요? 전쟁할 때 씁니다. 소는 밭을 갈지만 말은 전쟁할 때 쓰는 파괴적인 동물로 이스라엘은 인식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국가들마다 말 숫자를 마병도 만들고 전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군사력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말 숫자를 늘리지 말라고. 왜? 전쟁은 누가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슬슬 딴마음이 들면 뭘 늘리겠어요? 말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불신앙의 상징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말에 방울 날린 거 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말 타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둥글게 하기도 하고 말 이쪽에다가도 방울. 그래서 말이 움직이면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말은 주로 공격할 때, 전쟁할 때 말들이 움직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적국의 공격도 강력한 말 전차와 마병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방울은 좋은 소리겠어요? 끔찍한 소리겠어요? 끔찍하죠. 마치 우리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비행기 소리와 전차, 탱크 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불경한 짐승인 말에 그 방울들에다가 가장 귀한 말씀, 제사장들만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라는, 그걸 달다니 이거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찮고 가장 여러분이 쓸모없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뭔가라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부지깽이라고 그랬어요. 부지깽이. 아궁이에 불 뗄 때. 근데 이걸로 많이 맞았어요. 또 죄송합니다. 부지깽이는 아무나 버리고 또 쓰면 돼. 그걸 뭐 금으로 만들 것도 없죠.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기에도 뭐라고 새겨진다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 사람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표식이 세상의 말방울, 우리가 말하는 부지깽이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데도 그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지금에는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는 가치가 있고 없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돈의 가격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눈에 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예언을 한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 말했던,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을 너무나 재밌고 또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에 뭐가 들어갑니까? 혹시 다음에 또 쓸지도 모르는 거 쓰레기통에 안 가죠. 그럼 벽장이나 다락으로 가죠.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보면 막 언제 짐이 늘지, 왜? 다 나중에 혹시 쓰려고. 그러나 쓰레기통에는 아낌없이 버릴 것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느낌으로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그날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모두가 다 귀하다.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만물이 다 존귀하게 되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새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 나누지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솥들도 그릇들도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는 솥이나 고기를 삶는 솥이나 그릇들도 아무 그릇이나 아이고 그냥 김서방 집에서 가져다가 쓰고, 그게 아니죠. 정해진 성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집집에서 각자가 쓰던 일상의 솥단지나 물그릇도 어쩌라는 거예요. 다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물도 아무 솥에나 삶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방울에까지 기록되는 여호와 성결이나 모든 솥들이 다 제물을 삶은 그릇이 된다는 말은 비슷한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근데 더 상징적인 표현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된다는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게 될 날, 이 날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날을 완성시킬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도록 제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기막힌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한 번씩 거울 보면 확인해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지. 우리의 가슴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늘 확인하는 여호와 성결의 패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왜 신자들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도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왜 성도라는 말을 쓸까요? 성도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로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는 holy people,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로부터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방울이 귀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솥들이 그거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집에 쓰는 솥들도 성물을 담는 거룩함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로 싹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믿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패를, 거룩한 도장을, 구원의 증거를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는 이 패 가졌지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패를 가진 사람들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패를 붙이고 나는 이제 이 패 붙였으니까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여전히 방울소리를 내야지 돼요. 왜? 그 살아있는 거니까. 무슨 일을 행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제사장의 마음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그게 회복되려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고 마지막 14장 20절 21절의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고 그렇게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도 자기가 할아버지 신을 받았다 그런 말 듣죠? 요즘은 TV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장군 신을 받았다, 누구는 뭐 애기동자 받았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뭐 누구 보살 여 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 잡신들인도 자기 안에 그런 신이 들어와서 자기도 이렇게 몸조심하고 또 그 잡신을 의식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의 존귀함이나 거룩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믿어? 믿지. 믿기는 뭘 믿어? 하물며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도 그 자기 안에 뭐 신 들어왔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잡신들을 받은 사람만도 못하게 성령을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러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말 돌아볼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신을 가진 사람들과 이 세상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사실은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군사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기독교인이 800만, 900만, 뭐 1000만이 돼도 세상은 세상으로 점점점 살기 험악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신다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받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빨리 알고 회복해야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가 하는 일들의 거룩한 능력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야 그때로부터 여호와께 성결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과 이를 통해서 조금씩 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겠지만 스갈에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자신과 인생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매 순간 느끼며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세기에 교회가 썩어가고 신앙들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해 몇몇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칼빈, 주잉글리,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16세기에 소위 종교개혁이지만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을 바꾸자는 신앙개혁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하면서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말씀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스갈에서의 여호와께 성결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자. 그래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고 이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나 혹은 스가랴서에 머물지 않고 신약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한번 우리 여러분 따라 하시는 거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다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9월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수시로 여호와께 성결을 확인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기억하고 방향을 다시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깜빡 잊어버리는, 여호와께 성결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바쁘지는 맙시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낙심될 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정도로 낙심하지는 말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호와께 성결의 제사장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만의 인간적인 기쁨에
푹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여호와 삼마 특별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특별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특별헌금 봉투는 우리가 9월 첫 주일을 맞으며 벌써 8개월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헌금 봉투는 올해 말까지 여러분들이 꼭 헌금을 내시라는 봉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여호와께 성결로 코람데오로 살아가서 하나님 누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경험되거든 제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간증을 몇 마디로 좀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은 특별한 헌금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헌금 봉투는 헌금을 드리십시오라는 봉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더 분명하게 기도하자는 뜻인 줄로 마음에 새기고 남은 4개월 동안 저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적어도 2025년 말까지 여호와께 성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